오늘 부활절에 함께 나누게 될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초청받았을 때 그들 가족들에게 설교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이스라엘, 즉 유대 밖 이방인의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고정관념에 쌓여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속대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고난이 오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고난 앞에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와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그렇게 잘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던 복음이 고난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 전역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교회 수장이었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정말 그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지상명령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제자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제 땅끝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땅끝 이방인의 세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뭐하냐? 이방인들은 다 미개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정관념,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편견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그런 편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도 그 사건을 보면서 놀랐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무엇 말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즉 이제 이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증, 인증하여 준 사건이었어요.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만유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36절에 베드로가 이방인 앞에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품으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만유의 주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기 직전에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기도하던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것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으로 금하는 징그러운 물건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즉 먹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닐이 없는 것들,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돼지고기, 족발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은 못 먹는데, 그래서 그 보자기를 열었으니 보니까 보자기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먹으라는데 보니까 말씀에서 율법에서 정하지 못한 부정한 음식입니다. 이거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냐? 먹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못 먹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그 즉시 환상이 그런 환상을 보고 난 직후에 방문이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데 바깥에 나가봤더니 이방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그 사람이 누구였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부하들이었습니다. 자, 이 환상을 본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셨다. 자, 함께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 환상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냐. 그래서 정말 이방인들을 따라가 봤더니 고넬료의 가정이 있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구나, 사람의 생각처럼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어떤 이들이든 다 하나님을 받아주시는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이 복음의 은혜 안에 포함되었다고 선포한 베드로는요 진짜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나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베드로가 강조하는 복음 중에 복음, 예수의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베드로가 전하는 이 예수 부활, 이 선언 속에 담긴 이 부활의 복음은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 복음 속에 담긴 정말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가 잘못하여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죽었을까? 잘못했으니 죽었지. 죽을 죄가 있으니 죽었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조상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조상 탓이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잘못되면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가 죽을 죄가 있으니 죽었어. 그래서 저주에 달렸어. 나무에 죽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그 인간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잘못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 저주받은 대상은 바로 나다, 우리 자신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인한 것이 명백한 잘못이라고, 예수는 예수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로 죽은 것이라고, 너희들이 살인자라고 그렇게 명백한 잘못임을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저주를 복으로 바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부비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저주받을 죄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억울한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가 죽임을 당했고 그 자리에 진짜로 죽어야 할 장본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야 될 장본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교만하여서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를 죄인 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부활 앞에서, 빈 무덤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렇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어서 그래서 빈 무덤이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이 빈 무덤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에게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실제로 저주받을 죄인은 나였구나,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깨닫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하는 이 부활은 그러한 죽을 죄인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보이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부활의 몸으로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신실한 증인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택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나사로와 함께 죽었던 부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 음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저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곡한 부탁 한 가지를 합니다. 나는 이미 죄지어서 이 지옥에 왔으니, 나는 이미 한 번 살아서 나는 이미 늦은 사람이니, 나는 이제는 다시 나는 회복할 수 없는 자가 되었지만 아직 땅에 살고 있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서 한 번만 그들에게 가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 지옥은 절대 오면 안 되는 곳이라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예수님 하나님 잘 믿을 거니까 나 한 번만 청이 있는데
나를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이 있는데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 만약 그 사람들의 말을 너 가족들이 듣지 않으면 네가 간다고 해도 네 가족들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즉 부활의 증인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들이 누구였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 즉 사람 같지도 않은 나 같은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를 시작으로 마지막 사도 바울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택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에게만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났을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받으신 저주가 자신이 받아야 할 저주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시 믿었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은 의인이었고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저주받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금 다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었고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다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노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고 다시 그들은 만나줬고 만난 사람들이 다시 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의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의 고백은 내가 죽을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그런 죽을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3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한 번 더 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외침은 내가 죽을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힘입어 이제 내가 죄사함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네, 이 고백이 부활절이 되면 의뢰이 말하는 습관적인 외침의 하루의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선포하며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되고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세상 끝까지 전하여집니다. 부활의 예수님, 이제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긴 뜻임을 기억하고 이제 죄인은 남은 인생 부활의 증인으로만 살겠습니다. 진정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161장 1절 찬송하시면서 함께 성례전으로 나아갑니다.